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 가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덕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리더의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 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또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다시 말하면 내부나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마다 상황에 대한 통찰력,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통찰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식.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될 절박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다름이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사명의식이 통찰력이에요. 둘째는 그 사명의식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해. 힘이 없어.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막 전력을 투구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통찰력이 아니라 그 몸부림에서 통찰력이 나옴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릇이 되어야 더 넓은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징기스칸은 왜 징기스칸이 될 수 있었냐 그러면 사실은 단편이에요. 한 단면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가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가 징기스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요. 그런데 살아난 징기스칸이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 딸은 누구 딸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품습니다. 그래서 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다가요. 왜 21세기에 보고라고 그러냐 그러면 해불양수예요. 해불양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요구되고 오늘도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책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유튜브 한 편 본 사람이. 왜? 그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이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 아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는 통찰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일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9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통찰력의 리더십. 왜 예수님의 통찰력이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모여있던 사람들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돌을 넣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여기 끌고 왔는지,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간음한 여인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살리는 통찰력.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살리는 통찰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왜 예수님의 통찰력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찰력의 리더십이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살리는 통찰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해요? 죽어야 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이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더럽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쓰레기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해요. 이 간음한 여인은요,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해요. 간음한 그 여인조차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가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살리는 통찰력임을 믿습니다. 이미 잘못해버렸어요.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이 사람은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살리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살게 된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다른 사람을 버겁게 하면 결국은 누구도 힘들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요, 석연치 않는 점이 있네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 뭐 배우자에게 체포가 된다든지, 뭐 친정 식구들에게 체포가 된다든지, 뭐 시댁 식구들에게 체포가 된다든지 이러지.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거기서 체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배우의 음모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간통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단 말이에요. 간통을 했으면 간통을 혼자 합니까? 둘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되는데, 율법에도 남자와 여자를 함께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힘없는 여자만 있어요. 함께 음행한 남자가 없어요. 이것은 100%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음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없는 여인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그 간음한 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예수님을 잡는 것에 비중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바로 한 장 앞에도 25절에도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도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이건 함정. 왜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라. 용서하되 몇 번씩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해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놓고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내가 한 사역을 내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뚫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죄목을 땅에 쓰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통찰력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죄에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의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죄를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인의 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주목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죄를 주목해야 해요? 나의 죄를 주목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는 살리려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할 때도 살리는 목회가 있고 죽이는 목회가 있어요. 정치를 할 때도 살리는 정치가 있고 죽이는 정치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살리는 사업이 있고 죽이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를 어디로 죽이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이 의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온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몇 사람은 살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를 살리는 거예요? 전부를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이 살리는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살려보려고. 죽어도 싸. 돌에 맞아 죽어도 싸.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서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보십시다. 살려보십시다. 살려보려고 노력할 때, 따라서 해봐야 합니다. 살려보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리더십이 나온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사랑의 통찰력이다. 여러분, 사랑의 통찰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왜 사랑의 통찰력이냐 그러면,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사랑.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눈빛을 금방 알아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보면 괜히 막 힘이 나요. 괜히 막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무슨 눈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막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과민성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치프라카치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쁘다라고 하면 이뻐집니다. 진짜입니다. 귀하다 그러면 귀해집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최고다 그러면 최고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귀해집니다. 내가 귀해져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거기 뭔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백해무익한 존재, 죄인이 죄인. 그런데 나를 사랑해. 그러면 거기서 감동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중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기고만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다 같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 없더라. 죄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50보 100보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죽이라고 아우성치던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음한 여인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죄가 있냐? 나는 죄가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저 간음한 여인이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맞아 죽어야 해요? 내가 맞아 죽어야 해요.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나를,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이 든 어른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각자의 죄를 쓰셨다 그러잖아요. 각자의 죄를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죄를 쓰시면서 성경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가만히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겠어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너희들까지 누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아껴줄 때,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큐티를 하는데요, 갑자기 누가복음 16장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큐티 중에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니,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여기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큐티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이 말씀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부부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줄이면 그냥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큐티 하신 분들 중에 큐티 중에 배우자는 누구다? 다 같이 또 다른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있고 여러분 저녁에 다시 옆에 있고 또 같이 잠을 자고 평생을 같이 하잖아요. 평생을 같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우자는 또 다른 난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혹여라도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근데 이 팔이 아파요. 이 팔이 아파. 그러면 이 팔을 아프다고 여기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더 아껴줘야 해요. 더 귀히 여겨줘야 해요. 더 소중히 여겨줘야 해요. 온 몸이 나서서 이 아픈 팔을 돌아봐 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도 배우자들을 보면 가슴이 막 심쿵심쿵 벌렁벌렁 이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배우자는 봐도 그렇게 심쿵심쿵 안 해요. 왜? 내 몸인데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쿵심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귀히 여겨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아니 막 아침마다 우리 여자분들은 막 얼굴에 막 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주면서 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금요일 저녁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배우자에게 잘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편적인 진리가 되면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1번 부흥한다, 2번 부흥 안 한다. 아니 우리 시대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배우자들에게 너무너무 잘한다더라.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우자들에게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 한수망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서로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마음만 먹으면 비웃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서로를 상대방이 옳다고 해줄 수 있어요. 옳다고 마음만 먹으면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사랑의 통찰력입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바뀐다니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알고 보면 뭐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이 목말라 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갈급합니다. 갈급해. 그래서 주님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통찰력,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리더십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리더십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뭐냐 그러면 회개하게 하는 통찰력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회개하게 하는 통찰력이냐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이 바뀌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요에 의한 변화입니다. 강요. 다시 말하면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 네 안 바뀌면 죽인다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이 있는 곳에는요, 강압적인 변화가 있는 곳에는요, 거기는 폭력이 있고 거기에는 피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힘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생길 때는요, 다시 원점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변화, 완벽한 변화가 있어요. 성경이 지향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회개.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 더 이상 이렇게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악취나는 삶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해서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강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피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요.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회개로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왜냐 그러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이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나. 누가 큰 죄인이에요? 내가 큰 죄인이에요. 지금 저 앞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저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그래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여인은, 저 가늠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인간은 죽어도 싸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교만이 가득해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는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부라는 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죄가 없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한 사람 아니 어른들부터, 왜? 생각하잖아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악취나는 삶을 본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조차도 가늠한 저 여인 같은 죄인이라고, 중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느냐?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간음죄를 졌어요. 이 여인은 간음죄를 졌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문책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죄를 주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죄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이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간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강요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여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더 이상 간음할 수 없는 삶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구별된 삶으로 이 여인이 나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회개하게 하는 통찰력이냐?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강요해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 그때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모두가 웃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주목할 때 고발을 취소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이 간음한 여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간음한 중죄인 이 여인도 여러분 전혀 다른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주목합시다. 누가 나의 죄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복잡해져요. 그때는 여러분 조롱받아야 해요. 그런데 누가 나 자신이 나의 죄를 가만히 보고 거기서 내가 돌아서면, 거기서 회개하면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개를 결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통찰력,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통찰력이 여러분의 통찰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야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야 해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넓은 세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